복음 한 스푼 김영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말숨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기록하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어떠한 신, 어떠한 인간도 알 수 없는 그 시작점이죠. 그리고 그 태초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시작한 유일한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존재했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태초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그 말 자체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조카 보고 현준아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조카는 네, 그리고 가서 떠오죠. 뭐 또 특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말하면 들어오는 길에 뭐 좀 사다 줘 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그걸 사다 주죠. 예, 사람의 말에는 어떠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말은 그냥 소리로 없어지는 거지만 그 말에 힘이 있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을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물이나 떠오거나 아니면 밥을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말하는 대상이 왕이거나 하나님일 때는 그 능력과 그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호흡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호흡,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는 말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말이 살아있는 말, 그 생명을 가진 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성경에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단어, 책 속에 있는 글씨, 글자죠. 그것만으로도 어떤 교훈이 되고 힘이 되지만 그 말씀이 로고스로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진 않는 거죠. 깨달음을 주고 정보를 주지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호흡이 들어갈 때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인 레마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말 약간 말장난이기도 한데 말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 세 번째로는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에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을 때 크나큰 환상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하는 지금 이 마당에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저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볼 테니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되는데 너는 왜 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 이적과 기적만을 보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었죠. 그부터는 내가 어떠한 이적, 그 기적, 그것도 멋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본체라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후부터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들이 말씀이 되어 저의 인생을 견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말씀이 말씀이 되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기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던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어쩐 일인지 20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과거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어 무덤에 갇혀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고 힘없이 죽은 나약한 예수님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은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의 사람, 과거형의 예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고 제자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써 있는 글씨 바닷가에 서셨으니 라는 이 말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라는 이 말은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현재형이냐 아니면 과거형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의 반대가 미워한다, 증오한다, 뭐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과거형이 된 사랑인 거죠. 사랑했었다. 우리가 보통 노인의 기준을 얘기할 때 뭐 60세가 넘은 내지는 70세가 넘은, 요즘 같으면 한 80은 넘어 그래야 노인인 것 같고, 요즘은 또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기준은 뭐냐면, 노인의 기준은 나이를 떠나서 항상 과거만을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내가 소실적 때 과거에 살고 있는 분, 그것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은 과거 얘기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요, 제가 크고 나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그리고 항상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얘기한다면, 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80의 나이에도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 꿈을 꿉니다.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나는 아직 젊고 나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 또한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80의 나이에 젊은이들처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꿈꾸게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육체의 나이로는 노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들은 다시 청년, 꿈을 꾸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꿈을 꾼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말숨이 돼서 우리 삶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말숨이 돼서 우리가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노인이나 중년이 아니고 젊은이, 꿈을 꾸는 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빛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잡혀 있는 노인이 아닌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